오늘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17편 2절까지 베푸신 은혜 보답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먼저 12절로 16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도 그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서원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모두 다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매달렸지만 기도가 응답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또 감사에 인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면서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한들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해보지만 늘 부끄러운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바쁘고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핑계를 대지만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지나온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19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시인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서원한 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저주이고 또 피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저주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맛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자는 것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죠. 우리 육체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게 되면 천국에 대한 기도보다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두고서도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 가족들이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죽음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갑작스레 죽음이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로 2절 말씀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칭송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그러한 행동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저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죠.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은 매우 불행한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찬송을 작시한 스패포드 변호사는 아내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1871년도에 그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몇 달 후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2년 뒤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해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1873년 11월 22일
그 배는 영국 선박과 충돌해서 12분 만에 침몰했고 226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구출됐지만 자녀들은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혼자 구조됨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전보를 보냈는데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는 곧장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내 딸이 죽은 비극의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슬픔 가운데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만들었어요. 이 스패포드 부부가 귀국하려고 리버풀에 왔을 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의 불을 붙이고 있던 무디와 생키가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자, 스패포드가 나의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하는 그 찬송시를 생키에게 보여주면서 작곡을 부탁을 했는데 생키는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찬송시는 자신보다 당시 무디와 생키와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음 찬송 가수였던 블리스가 곡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귀국 후에 이 블리스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이 유명한 찬송가가 작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패포드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고통을 당한 스패포드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